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기도로 시작하거나 기도로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본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1장 1절의 내용을 살펴봤으나 조금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빠뜨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살펴볼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의 내용을 오늘 살펴봄으로써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로부터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 혹은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약간 빼뜨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가 또다시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조직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힘이,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준 것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직접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불꽃으로.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 하든지
또 모세를 부르시는 모든 전 과정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모세와 하나님은 직접 대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꿈이 있습니다. 꿈.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40장,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지 않고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도록 하시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꿈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상으로 보여줘요. 환상으로. 꿈과는 다른데요.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하는 그 환상의 내용들을 보여줘요. 마른 뼈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이렇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에 보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쭉 합니다. 그 가운데 3층 천에 갔다 온 얘기를 해요.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계획과 뜻과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요한에게 알려줬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장 1절을 살펴봤죠. 이 내용은 이제 지나간 것 같은데 우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된 듯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66권의 다른 여타의 성경들은 좀 다른 방식들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직접 보고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어졌다.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은 전달자냐, 전달받은 그런 분이시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볼 때 사실 요한계시록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을 쭉 참고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쓴 다른 성경 있잖아요.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이 함께 공유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이제 질문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질문, 요한계시록은 누구로부터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면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전달됐고 요한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었다. 단순히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적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한 내용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악된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구원주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 권위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과 파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우리가 누구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고 읽고 듣고 할 그런 가치가 있고 정말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질문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 혹은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우리 스스로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읽고 듣고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읽고 듣고 행하라는 것은 사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예배 때의 모습입니다.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단수로 되어 있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책을 펴서 읽고 나머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인 거예요.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수인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에요. 네, 중요한 일이죠. 예배 때 그리고 초대교회 회당에서 읽고 듣는다라는 것은 그 읽고 듣는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일단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사용한 겁니다.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여러 책의 성경들도 다 회당에서 읽고 그리고 나누어지고 행해지고, 이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신적 권위를 가진 그 말씀을 내가 읽겠다, 예배 가운데에. 이제 내가 듣겠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읽고 듣고 행한다. 그럴 때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합당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단들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더하고 빼서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 자체로 우리가 배우고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뭔가 더하고 여기서 뭔가 빼고 여기서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더할 필요도 없고 뺄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되느냐? 곧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곧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곧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된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의 내용, 그리고 추가적인 계시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금 되새기면서 정말 내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적용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100번은 읽거나 들으면 좋다, 이렇게 제안드렸잖아요. 저도 요즘에는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면은 다 듣거든요.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차 막히고 그럴 때 딱 틀어놓고 들으시면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더 잘 이해되실 거고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말 성도답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이 권위를 인정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듣고 읽고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각오를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곧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이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읽고 듣고 행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